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주보에는 마태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되었네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달 그 달에 한 달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제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달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제게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살아서 이 10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를 새벽마다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번 10월 달에 받았던 말씀을 10월 1일 첫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미 제가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보 6면 아랫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주보 6면을 보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또는 질병의 문제든 또는 인간관계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든 어떤 문제로든 마치 이 중풍병자가 오랜 세월을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방에 갇혀 있다든지 어떤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는 지붕을 지푸라기로 만들기도 하고 또 기와를 얹어놓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와장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끈에 매달아서 아래로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기특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걸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야 이거? 이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하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즉 자기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면 바로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디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 보셨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 그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집으로 가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26절 보세요. 깜짝 놀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우리가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을 봤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와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도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분들 중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가정에 자녀가 중병 때문에 시달려 있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몇 년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뿐만 그런가요? 지금 대한민국도 요즘 뉴스에 보는 그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들, 어쩌다 우리 애들이 이 지경까지 됐나? 또 대놓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이 모두가 돈 그러다 돌아버리는 세상,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이 현상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 보여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이 나라에도 또 우리를 대신해 선교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혼인잔치집에서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는 늘 혼인잔치집처럼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어두컴컴하면 안 돼요. 전기세 좀 들더라도 늘 밝고 환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독일의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막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모셔서 차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 독일 교회의 예배와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독일 교회 예배는 장례식이고 대연 성결교회 예배는 결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보긴 잘 보셨네요. 교회는 늘 잔치집 같아야 돼. 복작지걸 해야 되고요. 왁자지걸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또 내 가정이 늘 웃음이 넘치고 또 막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런 지옥 같은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아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0년 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너무 지나치다. 과장도 그런 과장.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1840년도에 발행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약 180년 전이지요. 시속 30마일, 우리로 계산한다면 시속 48.27km, 약 시속 50km로 사람이 이동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질식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아무리 이동수단을 빨리 이용해도 시속 30마일 이상, 50km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은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문 기사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기차들이 300km가 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질식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이럴 때. 그뿐 아닙니다. 요즘 하이퍼루퍼라고 하는 진공 터널을 만들고 총알 쏘듯이 거기에 기차를 띄워서 빵 보내는 기차가 있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를 위해 시범 운행할 정도로 다 개발된 기술이에요. 이 기차는 시속 1200km를 달립니다. 비행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서울과 부산 사이에 딱 기차 타면 15분 만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지금 곧 상용화됩니다. 또 100년 전에 발행된 신문에 보니까 1901년에 발행된 그 신문에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애들 장난감 같은 드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드론 택시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한 3, 4년 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안 밀려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드론 택시를 운행해가지고 25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가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상이에요. 바로 이게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꿈만 같은 이야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만에 온다. 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앞으로 장 지질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1926년 신문에 1926년 지금부터 약 100년도 안 된 그때의 신문에 인간이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과 몇 주 전에 민간인이
약간의 연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오는 시대가 이미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다 가능하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창조하시지 않고 이 창조의 비밀들을 그 안에 다 숨겨 놓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 시스템을 다 그 안에 넣어놨어요. 사람들의 지혜가 점점점 발달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자연의 원리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많은 물건들, 발명품들은 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것들이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찰칵하는 카메라. 이건 무엇을 본떠서 만든 건지 아시지요? 사람의 눈을 찰칵.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이것을 앰프에서 키워가지고 저기 있는 스피커에 또 전기 신호를 이러한 사운드 물리 신호로 바꾸는데,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 사이에 막이 있어요. 이 스피커에도 막이 있어요. 그걸 전기 힘으로 땅땅땅 때려가지고 우리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막이 어디에서 본받았느냐? 사람의 귀에 있는 고막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그 심겨진 그러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더 많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지금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만간에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면 불가능한 일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기독교계의 아주 대단한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꼭 이 책을 사서 보세요. 제목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밖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얀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보통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주 동안 온 하객들을 불러다 놓고 먹고 자면서 음식을 먹고 막 잔치를 벌려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될 게 포도주입니다. 양고기를 비롯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절대 그 잔치가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참 잘한 결혼식이냐 못한 결혼식이냐는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느냐 이걸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지역의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 끝났다, 흥이 다 사라졌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과 교회는 늘 뭐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잔치집, 결혼 잔치집 같아야 된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누가 포도주 이만큼 준비하라고 그랬어? 누가 포도주 빼돌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기에도 바쁜데 너 때문에 서로 남 탓하면서 깎아내리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집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주보 일면에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비난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더 꼬이고 더 악화될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면 안 되지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해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그냥 인상 팍 쓰고 한숨 푹푹 쉬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럼 부모는 그 자녀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긴 있지. 무슨 일일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부모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잘 되어도 자녀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모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쪼들리며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혼인잔치집,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식 같은 인생이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고 지옥 같은 집구석이 됩니까? 왜 혼인잔치 같아야 될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게 되어집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실은 내게 원인이 있었어요.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은 뭘까?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연회장 또는 혼주 측은 포도주를 일부러 조금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신부 측은 손님이 몇 명 올까, 신랑 측은 몇 명 올까, 우리 동네 사람은 몇 명일까 다 따지고 계산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까딱 없어, 이 정도면 걱정 없어 이러고서 결혼식 잔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똑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해요. 나름대로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적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딴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쏟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떻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선악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자리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방 빼주세요. 내가 주인 할랍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 생수를 비축하겠다고 웅덩이를 판 게 두 번째 잘못인데 왜?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밑에 구멍난 웅덩이, 암만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다 새가는 웅덩이.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시 인생을 잔치식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집안의 친척벌이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주인장 포도주 좀 더 가져와. 줄 포도주가 없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일이 더 벌어졌군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하고 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걱정 안 했어요. 염려 안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그따위로 준비했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있는 대로 설명했어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 떨어질 수 있지. 그게 인간이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인데 다행히 고맙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다루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예수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큰 통이 있어요. 이 통에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거기에 이만한 스펀지를 하나 탁 집어 던졌어요. 처음에 스펀지가 동동동 뜨더니 점점 어떻게 될까요? 쫙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니까 내려가요. 그 스펀지 꺼내면은 물이 흥건히 뚝뚝뚝뚝 떨어져요. 큰 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통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서서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스펀지는 물 한 통 안에 있어요. 통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스펀지를 꽉 쥐고 있어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꽉 쥐고 있어요. 스펀지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통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문제 꽉 쥐고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오질 못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지를 못해. 그래서 문제는 움켜쥘수록 은혜가 떠나요. 문제에 집착할수록 평강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 따놨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뭐가 잘못돼도 쫄딱 망해도 최소한 뭐라고? 천국은 따놓고 사는 거잖아요. 호박 나이트만 기본이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우리에게도 기본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그걸 내가 꽉 움켜쥘수록 주님의 은혜는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맡길 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옛날에 안시성 영화에 나왔잖아요. 뭐가 중한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한디?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들보다 우리가 더 중하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도 내가 다 책임지는데 니네들을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냐 이거예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혹시 고민하고 염려해서 문제 해결된 거 봤냐? 너희 중에 혹시 고민하고 염려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자란 적이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뭐 그 백합화가 뭐 수고도 아니하고 배틀에 앉아가지고 길쌈도 짜지 않아도 29절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꾸미고 입은 그 솔로몬이 이 들에 핀 꽃만 또 못하더라.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노란 국화꽃을 몇 개 사다가 이렇게 꾸며놨어요. 요즘에 그렇게 잘 예쁘게 꾸며주시는데 근데 우연히 저랑 마주쳤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가을이 제 마음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가을이 아름답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노란색 그 노란색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색깔이에요. 노란 비스무리 끓이한 건 만들 수 있어. 그걸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그래. 그러나 저 노란색은 하나님 외에는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저 국화도 저렇게 노랗게 예쁘게 만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저 국화 한 달, 두 달 있으면 다 뽑혀서 버려질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옛날에 장터에 가면 그리고서 요즘은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옛날에는 뻥이요 그랬어요. 그 잠시 있다가 진짜 뻥 하고 터져요. 막 티밥이 막 나와요. 우리의 믿음도 좀 그렇게 튀길 수 없을까?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들을 그랬거든. 이 시간 믿음이 막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막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한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랑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 참 부모가요 정말 대단해요. 부모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 셋째 아들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10월부터 출근을 해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용돈을 주시옵소서. 꼼짝없이 줘야 돼. 다 찔러줘야 돼. 꽂아줘야 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후에 눌러서 꾹꾹 발라서 흔들어가지고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밋밋한 맹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허락한다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생업, 내 가정 다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손으로 자꾸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상처만 더 심해질 뿐이에요.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찌꺼기가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 그런데 넘치는 것은 움켜쥐지 마라.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로, 저 중남미로, 저 중앙아시아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 가평으로, 울산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열어 쓰시는 하늘나라 보물창고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영성도 흘려보내야 돼요.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강사로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강사로 설 일은 아니었었는데, 강사로 오시기로 했던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되면서 자가격리가 돼서 갑자기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게 부탁이 와서 참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섰어요. 근데 앞에 순서들이 길어지면서 제게 주었던 1시간 반의 설교 시간이 반토막 나고 말았어요. 단에 딱 섰는데 곧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준비했던 이 아이패드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전에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별로 흔치 않은데,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경험하지만 막 찬양하니까 막 손들고 저 뒤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또 설교 끝나고 그냥 또 같이 찬양팀 나오라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합시다. 막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막 일으키면은 거기에 모였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각자 자기 교회를 흩어져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막 발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산과 또 우리나라와 한국 교계 세계 열방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라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에 잠깐 제 방에 들어가는데 제 문 사이에 뭐가 꽂혀 있어요. 봉투가. 딱 보니까 목적 헌금, 이름이 없어요. 무명 해놓고 교회와 어려운 분을 위해서 목사님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꽂아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걸 빼면서 야, 이분 믿음도 좋다. 내가 이 방에 안 들어왔으면 누가 빼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하고 싶어서 모았었어요. 그리고서 저한테 또 1,000만 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매달 자기가 하나님께 받는 연금이 감사해가지고 그 연금을 매달 부었다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10의 1조를 적용해서 10개 이상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요. 여보시게 이리 와보시게.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너네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든 이해하기 힘든 것이든 하기가 어려운 것이든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대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항아리를 놓고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정 아니면 예수님이 두 손을 딱 얹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시더니 숭구리당당 숭당당 떠다 줘라. 주문을 외우면 또 떠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노란 뭔 가루를 촥 뿌리더니 이거 떠다 줘라. 그러면 혹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항아리에 물 좀 채우세요. 아우 다 채웠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갖다 주세요. 에? 아니 갖다 주시라고요? 여러분 맹물인데 그거 갖다 줬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은 이놈의 자식이 안 그래도 지금 코도도 쩔어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놀려 사람 장난쳐? 죽도록 얻어 터져요. 하인은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퀴즈, 그 6통의 물 하나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놀라기는 해도 떠다 줄 수는 있어. 와 놀라긴 하지만 떠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맹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떠다 줬어요. 가다가도 바뀌지 않았어요. 가다 바뀌면 이게 웬일이래? 물이 포도주가 됐네. 얼른 갖다 줄 수 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맹물을 마시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는 종이니까 의도 터질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 이 두 가지.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통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토달지 않고 여기에다가 주문 좀 외워주셔야지요. 여기에다가 무슨 안수기도를 하셔야지요. 여기에다가 포도주 같은 엑기스 가루를 좀 타주셔야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